시편 23편 1절로 6절 끝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영원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은 오늘도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져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한번 감사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빛값으로서 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실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그러진 모습, 연약한 모습,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뭐가 잘 이루어진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이시요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잘 배워서 이제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바로 그 거룩과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도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 그것도 못하지? 그러면서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계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 간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거룩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흘러나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도무지 이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요구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모든 삶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모든 삶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치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른 명령을 하실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통치를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적인 통치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인격이 되고 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여기까지 들으신 다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늘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늘 다가오셨지만 이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배워 그 열매를 맺는 이 복된 삶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그 삶을 성공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는 한 영과 한 생명이 되시어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관계는 끊어질 수 있는 관계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한 생명 한 영이 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예수의 공로로 맺어진 관계,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도 생명도 과거나 현재일도 천사나 권세자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과 사랑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온 세상에 보여줌으로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러한 삶을 좀 유사하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성경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야고보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친구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서 그의 그 통치를 순종하고 감사한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다윗의 이 신앙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11월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다윗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듯이 그 다윗이 하나님과 그 가까운 사이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된 이러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감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였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삶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되찾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의 비결 정말 저도 그런 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소원을 우리 갖고 계시다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면 다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조금 우리의 그 삶으로 풀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신앙의 비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정말로 왕이냐? 나의 통치를 너가 정말로 인정하느냐? 나의 이러한 모든 주권을 이 주권적 통치를 내가 기뻐하느냐? 하나님 항상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도 외로울 때도 고통을 당할 때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선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난 다른 건 알지 못하지만 그건 압니다. 그러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치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기뻐했을 리는 없겠죠. 고통의 신음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것.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사는 것. 둘째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연계가 되죠.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내면서.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어떻게 하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점점 더 깊어지면 결국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의 왕이시죠? 이 믿음만 하더라도 사실 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를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쫙 인정하면서 관문을 하나씩 둘씩 통과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구나. 인자하시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에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니 어린 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들 압살롬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순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점 더 배워간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그러하다면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특별한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제가 몇 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70%를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는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한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아마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서 저 먼 변방으로 나가서 양치면서 외롭게 컸어요. 누구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믿는 자들의 교제가 있어서 뭐 하나님 알았겠습니까? 그저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율법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았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이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컸을 것 같아요.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들의 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그는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개혁성경이 익숙해서 이렇게 개혁성경에서 말씀을 좀 발췌했습니다. 또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영혼아 동요하지 말자,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 내 영혼아 뭐하자? 하나님만 바라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다고 늘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막 떠나신 것도 같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다른 나를 도울 사람을 찾을까? 다른 길을 찾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마치 어린애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아무리 장난감을 갖다 줘도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간절히 엄마밖에 없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사실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아무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다가
미친 사람 흉내 내다가 아이고 저런 미친놈 쫓아내라. 그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어느 굴에 들어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도 부족함이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물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내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유용하는 데는 사자 이빨처럼 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걸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캄캄한 동굴에서 벌떡 일어나서 짐승 같은 모습이지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왕이 되어서 정말 통치를 하고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그 노년에 그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켜 이제 그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황급히 짐을 챙겨서 도망가는 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아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찬양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아들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모든 신하들도 나를 등지고 모든 백성들도 나를 걸어 수근수근거려 내 머리가 쥐구멍을 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머리를 드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만 써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만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은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무슨 그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물론 다윗은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외로울 때에도, 원수에 둘러싸였을 때에도, 도망자 신사가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다 취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직권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많은 시편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늘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는 성전을 지으면 너희가 이 성전 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걸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찬송을 이 시편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렇게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그의 일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나의 참 목자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시편과 막대기로 나를 건져내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그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정말로 모멸과 수치를 가져다 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섭리하시어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비우셔서 내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산 사람.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창세전에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뜻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버지가 뜻하신 이 구원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집으로 치자면 하나님 아버지는 설계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셨던 만물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바로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실제로 누리며 살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로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성품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니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삶.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께 무릎 꿇어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삶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통치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그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한 영 한 생명 한 몸이 되신 주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르실 리가 없다. 삼세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일지리야. 그걸 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서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신음소리까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캄캄한 동굴에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외로운 자리에 홀로 앉아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 그 하나님의 다윗, 구약에 살던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했다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피와 그 살이 내 생명이 된 우리 성도는 얼마나 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열매 맺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한 줄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주님과 함께 살면 돼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면 돼요. 예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항상 시선을 주님께 놓치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주의 선하신 주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맙시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고 낙심에 빠지는 것은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로 시선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주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의요, 예수는 나의 거룩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늘 품어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늘 나에게 그런 힘이 되어 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충만해져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외로울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또는 영광을 받을 때에도, 너무 바빠 숨쉴 틈이 없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더욱더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목사님, 저 너무너무 바빠요. 바쁠수록 그것 때문에 바쁜 그 일이 주님께 멀어지게 만들 수 있잖아요. 시선을 놓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시선. 주님, 목사님도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로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프로포즈예요. 깊이 나하고 좀 사귀어주는 시간이 온 거 아니냐? 다윗은 외로울 때나 전쟁 중이나 왕위에 올라 바쁠 때에도, 영광을 누릴 때에도, 도망자 신사가 되어 쫓길 때에도, 배신을 당해 왕궁을 떠나면서도 항상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너무 막 충격이 왔겠죠. 너무 막 낙심이 됐겠죠. 그러나 거기에 계속 그 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눈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심령에서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을 찬양할 수 있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난 이것도 못했네? 그럴 때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다 이뤘어. 내가 다 했어.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의 의야. 내가 너의 지혜야. 내가 너의 거룩이야. 내가 너의 구원이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 내가 가르쳐줄게. 그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부어줄게. 항상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에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서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노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내가 또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회개되냐면, 물론 그러한 그 열매로서 열심도 잃어버리고 또 뭐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건만,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건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건만, 내가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쳤습니다. 내가 또 뭐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는 게도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 원하신 회개예요. 이 훌륭한 다윗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끌어들여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것을 은퇴시키려고 그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과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자기 체면, 어떤 그 자기 위심, 자신의 영광, 그것밖에 안, 시선이 항상 나에게 향했으니까 감히 부하인 주제에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목을 잘라라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났구나, 야, 이걸 어떻게 은폐할까, 그 사울왕처럼 이걸 어떻게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할까, 내 이 자리를 어떻게 보존할까, 내 이 위신과 이 나라로 떨어진 명예를 어떻게 지킬까,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록 선지자 그 나단 얼마든지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처단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은폐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이 자리가 어떻게 하면 잘 보존될 수 있을까, 그게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순간 교만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놓쳤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며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간 눈을 돌릴 때에 그동안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언제 죄를 짓는가, 그래서 그 찾아내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때도 무엇을 붙들고 회개하냐면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부끄러워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말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고 그걸 그 순간에 붙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잘 대해주다가도 내가 실망을 몇 번 주고 내가 정말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양이 때로는 목자를 떠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끝까지 그 양을 잡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기뻐하신다고요.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죄를 졌다고 스스로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서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뭘 알아주시긴 할까, 그러면서 멀리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뭐 좀 잘못했다고, 시험을 좀 잘못 치렀다고, 뭐 좀 거짓말을 했다고, 우리 부모님은 나 같은 건 자식도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짐 싸들고 나갔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줘 나를 죄과를 돈만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가 사람에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보상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의 그 가슴을 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줬고, 하나님이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그까짓 거 뭐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을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등졌구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뭐 아무리 부귀영화가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멀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 나와 한 몸으로 연합되신 예수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야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상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무하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 하나님의 다 선하신 주권 아래 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해 넘어진 것 그 자체가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름답게 내만지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입니까? 그렇게 만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넘어진 나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는 다른 것 아니에요. 시선을 주님께 놓친 걸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결말을 내야 되냐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이 외로운 자리도,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리도, 또는 내가 실수에 넘어진 자리도 하나님은 다 매만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내 신음 속에 다 듣고 계십니다. 내가 그거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의다.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 손 붙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람들은 너를 버렸어도,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주재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내만 줬어.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창세전에 계획했는데, 바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내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나에게 다 드린다면 내가 다 내만져서 바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을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아직 여전히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주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것이 소망으로 보여주는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도 하나님이 다음에 만지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낙심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놓쳤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못한다 싶으면 낙심하는 거죠.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늘 인정하고 있다면, 잘 되든 못 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구약시대 절기를 주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갖가지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 잊지 마라. 유월절을 주어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바로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초막절을 주어서, 수장절을 주어서, 그게 다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분명한 사건이 있지 않냐? 출애굽 사건.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거 잃어버릴까봐 절기를 두어서 그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게 바로 구약의 절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다윗의 이 감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무슨 일을 만나지 않게 무릎을 꿇고, 그러므로 마침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동안 나를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을 주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모두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다윗의 감사의 신앙을 모두 회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말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여 말할 수 없는 낙심과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지만 가냘픈 신음소리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예수여 부를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 다 알고 있어. 이 모든 일 잘못된 것 같고 어그러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매만져서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계획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반드시 드러내고야 말 거야. 모든 문제 나에게 맡겨다오. 나를 의지해다오. 내가 역사할 거야. 먼 도시로 나간 아들이 승승장구하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다 떠나고 정말 죽고 싶어서 그 순간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는 한번 해야지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저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변함없이 언제나 반감으로 맞이하시는 그 엄마의 목소리.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고?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애잔한 엄마의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아들은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엄마가 계신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죠. 나의 주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님 정도가 아닙니다. 육체의 부모는 때로는 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젖먹이는 애미가 어찌 그의 아기를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나 영혼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한 놈이 되신 주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주 예수여, 신음처럼 부를지라도 주님은 기다리셨다는지,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께 시선을 놓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다 이루신 십자가, 나 같은 죄인 대속물 되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설 때 주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여 마침내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이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